네, 2026년 8월 23일 주일 저녁 가정예배 시작할게요. 형규 기도해 주시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이제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하나님만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갈구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일 오전 청소년부 예배 드리면서 본문 말씀 알려주세요. 네, 저희는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 했습니다. 네, 그러면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세계의 관점으로 복음 전파해 주세요.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판단하지 말자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 14절과 15절에 집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배고픈 베드로를 위해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려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온갖 짐승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 베드로가 저는 이런 속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속됐는지 부정하는지 판단하냐? 하지 말라 하시는 예수님을 여기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나의 기준, 율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고 더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게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라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큐리어? 네, 저는 이 말씀이 내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부정하다고 생각하시는가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 그 장벽을 허무시고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저는 15절을 중요하게 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음성이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도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럽다고 생각을 하실까? 저는 이 의문점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는 15절처럼 너는 유대인, 너는 이방인 이렇게 사람을 나누는 그런 생각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나라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사도행전 10장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 생각해봐야 될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12절씩. 네, 시작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느님께 기도하더라. 하루는 낮 9시쯤 되어 그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 자기에게 고넬료야 하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보매 고넬료가 그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므로 그가 고넬료에게 이르기를 내 기도와 내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으니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부르라. 그가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과 함께 묵고 있는데 그의 집은 바닷가에 있으니라. 내가 해야만 할 있느니라. 내가 해야만 할 일을 그가 내게 말하여 주리라 하더라. 고넬료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그가 자기 집안의 종들 중 2명과 계속해서 자기를 섬기는 자들 중 독실한 군사 하나를 불러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밝히 알리고
그들을 욥바로 보내리라. 이튿날 그들이 계속 보내리라. 과거예요. 보내리라는 미래고 보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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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리라가 아니라 보내리라. 보내리라. 이튿날 그들이 계속 길을 가서 그 도시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6시쯤 지붕에 올라가니라. 그가 매우 시장하여 먹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준비하는 동안 그가 무의식 상태에 빠져 하늘이 열리고 내 귀퉁이를 동여맨 큰 보자기 같은 어떤 그릇 하나가 자기에게 내려오며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온갖 종류의 4발 달린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에 날 짐승들이 있더라. 또 한 음성이 그에게 나서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서 먹으라 하였으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내가 결코 먹은 적이 없나이다 하니 그 음성이 다시 2번째 그에게 이르되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3번 이루어진 뒤에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가니라.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가 본 이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스스로 의아해할 때에 보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물어보고 문 앞에 서서 사람을 불러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거기에 묵고 있는지 묻더라.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으니 그러므로 일어나서 내려가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고넬료가 자기에게 보낸 사람들에게 내려가 이르되 보라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온 까닭은 무엇이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유대인들의 온 민족 가운데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천사 편의 경고를 받고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당신의 말씀들을 들으려 하나이다 하매 그때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 묻게 하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떠나니 욥바 출신의 어떤 형제들도 그와 함께 가니라. 그 다음날 그들이 가이사랴로 들어갔는데 고넬료가 이미 자기 친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함께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더라.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였으나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는 그와 말하며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이 함께 와 있음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인인 사람이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속되다고 하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 것을 내게 보이셨으므로 내가 초청받자마자 거절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왔노라. 그러므로 내가 묻노니 너희가 무슨 의도로 사람을 보내어 나를 불렀느냐 하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 시간까지 금식하며 9시에 내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보라 한 남자가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이르되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그러므로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여기로 부르라. 그가 바다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묵고 있는데 그가 와서 내게 말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즉시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당신이 오셨으니 잘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 여기 하나님 앞에 다 있나이다 하니라.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자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즉 모든 사람이 주이신 그분을 통해 화평을 선포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그 말씀을 너희가 아는데 그것은 요한이 침례를 선포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 전역에 전파된 것으로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성령과 권능으로 그분께 기름을 부으시매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림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들이라. 그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 일으키시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시되 온 백성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자가 바로 자신임을 증언하게 하셨으며 모든 대언자들도 그분에 대해 증언하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을 통해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내려오심에 할례자들의 속한 자들로서 믿는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선물로 부어진 것으로 인해 다 놀라니 이는 이방인들이 타언어로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되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매 그때에 그들이 그에게 며칠 동안 머물 것을 정하니라. 아멘. 같이 생각해 볼 질문. 네, 저는 그 28절에 유대인 사람이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인 줄을 너희가 알았느니라 할 때 여기 앞에 아느니라 할 때 여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무의식 상태에 빠져서 보여주신 환상이 인터 트랜스. 28절을 뭐라고 해야 되지? 28절의 내용을 말해주기 위해 이 앞에 14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지 아빠의 생각으로는 이미 이 전에 사인을 몇 번 줬는데 베드로는 어쨌든 인투어 트랜스는 뭐냐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내 몸이 밖에 무의식하고 조금 또 달라. 이게 내 몸이 무의식이라고 이제 여기 번역을 이렇게 킹 제임스 흥정의 번역을 한 분은 무의식이라고 했는데 내 몸이 밖에서 보는 거야.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바울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인투어 트랜스가 뭐냐면 이게 뭐냐면 정상 범위를 벗어나다 이런 의미인데 유체이탈 정확한 표현이 유체이탈이야. 유체이탈. 스파이더맨. 발람도 그랬고 예전에 민수기 사건 때 발람이라는 그 점쟁이가 있었어요. 발람도 하나님의 비전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발람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인투어 트랜스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을 들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이 인투어 트랜스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인을 몇 번 주셨어. 이 사인으로 이제 베드로가 확실해졌지.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도 확실해졌는데 이 사인으로. 네, 그 전에도 사인을 주셨는데 베드로는 인지를 못했지만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한테 약속하신 제자들한테 약속하신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미 임했죠. 사도행전 이미
돌아가시고. 저기 1장에 임했잖아요. 그쵸? 6월절에. 6월절 끝나고 나서 오순절에 50일 만에. 사도행전 1장 보면요. 그쵸? 불의 혀와 같은 곳이. 2장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잖아요. 네. 그쵸? 이미 임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니 이 지금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바에서 같이 예수님과 먹고 마셨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12제자 아니에요? 네. 요바에서 같이 베드로와 온 12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증인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살고 있는데 지금 이제 깨달았죠. 네. 근데 28절의 베드로의 고백도 따지고 보면 조금 우리가 더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특히 사마리아 땅에 지금 빌립 집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다시 성령님이 오신 걸 확인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네. 이 부분은 유대인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규리. 네, 저는 이제 역으로 제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34절부터 쭉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게 이제 말씀을 선포를 하잖아요. 그때 이 지금 28절에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게 됐잖아요. 거기에서 그래서 여기 35절에 모든 민족 가운데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자를 받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도다. 몇 절이에요? 35절이요. 35. 그래서 인것은 그러면 28절에 깨달았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펼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35절에 다시 선포를 하는 게 맞는지가 이 깨달음은 성령님께서는 아까도 미리 사인을 주셨어. 근데 지금에서야 깨달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언제 사인을 주셨냐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디서부터? 예루살렘부터. 이스라엘의 저기 캐피탈 수도부터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 예루살렘 지역을 넘어가지고 온 유대, 사마리아 지역 제외한 온 유대, 갈릴리 포함한 그 다음에 밑에 헤브론부터 브엘세바,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각각이 계속 사인을 주셨거든. 그때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온 땅 끝까지는 이제 이탈리아, 그 당시에 세계 끝이라고 여겼던 이탈리아와 스페인, 온 땅 끝에 있는 민족들, 즉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한 것을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달은 거지. 그 순서대로 지금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그 순서대로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회개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인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겠다는 발걸음을 아예 돌이키는 그 반향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반향으로 지금 사람들이 지금 구원을 받고 있으니까. 근데 핵심은 형규가 얘기했던 사도행전 10장 28절 유대인, 이 핵심을 알아야지 이제 이게 보이는데, 유대인이 뭐야? 아는 대로 다 얘기해봐. 이스라엘,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은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 그리고 유대인은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 나왔어. 그리고 자, 유대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자, 아빠의 질문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은 누구하고 누굴 낳았지? 이삭과 첫째 아들인 이스마엘, 그렇지. 애굽의 종의 여자인 애굽의 종 하갈의 아들. 육에서 난 자식인데, 네.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 다음에 사라에게서 난 이삭. 언약의 자손, 그치. 약속의 자손, 그치. 이삭이지. 근데 이스마엘은 우리가 잘 알지만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럼 뭐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대인이다는 안 맞는 전제 조건이지. 네. 안 맞는 전제지. 네. 그치.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약속으로, 즉
언약이지, 언약. 제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그치? 약속의 자녀인, 특히 창세기 14장에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면서, 그치? 레를 사라라고 네. 바꿔주면서, 사라를 통해서 나오는 아들이어야지, 그치? 너의 씨다, 그치? 맞아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너의 씨다. 그치? 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왔고, 그치? 그래서 이스마엘은 유대인이 아니지. 아브라함의 그쵸. 자손이라고 해도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 86살에, 그치?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육의 생각으로, 육의 욕심으로 아들이 너무 안 나오니까 11년이 지나도 75살에 하나님 말씀 언약을 받았는데, 그치? 너가 복이 될 거고, 너로 인해 너 씨로 인해 모든 가족이 다 복을 받을 거야. 그리고 네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가지만 그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씨에게, 자손에게 영원토록 줄 거야. 라는 그 약속을 받았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11년이 지나도 아들이 안 태어나니까 그 당시 이제 아브람이었을 시절에 이름 99살에 바꾸니까 86살 때 이스마엘을 낳는데 85살 때 아내인 사레가 내 여종인 이제 이집트로부터 바로 왕한테 엄청난 선물을 많이 받거든. 아브라함이 사레 때문에 사레가 이뻐가지고 선물 엄청 많이 받았는데 그 당시 선물을 받았던 뭐 가축도 엄청 많았고, 근데 또 종들도 받았단 말이야. 사람들도 종으로. 애굽 종인 하갈을 통해서 하갈이 그 애를 다시 나 대신 나는 이미 애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 끊겼고, 경수라 그래? 뭐라 그래? 월마다 하는 그 경수가 끊겼다 그러거든. 경수가 끊겼다 그러거든. 경수가 끊겼으니, 그럼 나올 수 있는, 왜냐면, 배란이 안 되고, 그치?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 그치? 네, 그쵸. 그래서 전혀 가능성이 없으니까 나는 경수도 끊겼고 했으니, 내 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애를 우리가 아들 삼으시다 해가지고 낳은 게 이스마엘인데,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씨가 아니란 말이야. 이해됐지? 네. 쉽지? 그래서 이스마엘은 유대인이 아니야. 그치? 이삭은 유대인이야. 그치? 약속의 자녀. 그러면 유대인의 아까 조건들 잘 얘기해 주는데 핵심은 뭐야? 유대인의 조건은 율법 얘기한 게 아니잖아. 맥락적으로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 약속의 자녀지. 네. 약속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어떻게 해? 언약으로. 그렇지. 노아한테 약속할 때도, 그렇지. 언약으로 약속에 있어서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시고, 아브라함한테 약속할 때도 말씀으로 약속하셔가지고, 그렇지. 약속의 증표인 이삭과, 그렇지. 그리고 약속의 증표, 언약의 증표인 할례. 할례는 언약의 증표라고 써 있어, 정확히. 네. 언약의 증표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약속을 하는데, 말은 공개 진동으로 네가 항상 마음속에 못 품으니까 보이는 증표를 줄게. 내가 증표를 줄게. 증표. 사랑하는 사이에는 반지가 증표가 될 수 있지. 그쵸. 좋은 이해가 말이죠. 됐지. 사랑하는 사이가 예를 들어 전쟁으로 헤어졌어. 그럼 반지를 해가지고, 혹은 목걸이를 해가지고, 혹은 나의 뭐 어떤 여자의 핀을 해가지고, 여자는 이렇게 해가지고 증표를 주고 50년 뒤에, 전쟁 끝나고 50년 뒤에 만나가지고, 오디세이도 마찬가지고, 그치? 오디세이는 하나의 우리가 그래, 페넬로페가 오디세우스한테 그걸 줬잖아요. 그게 증표란 말이야. 증표. 증표. 약속의 증표란 말이야. 네. 그치? 사랑의 증표, 약속의 증표. 하나님도 증표를 주신다고. 언약의 증표인 이삭과, 그다음에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주셨단 말이야. 모세한테도 언약으로 약속을 하시지. 네가 20계명, 유대인들이 20계명 잘 지키면 너희가 영원토록 복을 받고 하나님의 친구가 될 거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약속의 증표로 뭘 주셔? 10계명을 주시지. 그냥 말로 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증표의 제일 최고봉은 예수님이야. 언약의 증표에.
이해됐지? 네. 근데 언약의 증표로 돼야 돼, 유대인은. 그치? 그럼 핵심은 뭐야? 말이지. 네. 성경에서 말은 뭐야? 제일 처음에 시작점이지. 네. 말 다음에 뭐야? 성경에서 믿음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성실한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땅에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 말씀의 약속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사람의 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이루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야. 그걸 믿을 수 있는 거야, 사람이. 이해가 됐지. 네. 이해가 됐지. 네. 믿음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한 것을 이루시지 않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 우리에게 썩지 않을 것을 주셔. 영원할 것을 주셔. 너무 좋은 선물을 주셔.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야. 아, 이루어질 거야. 기다려. 이루어질 거야. 믿고 기다려. 믿고 소망하고 기다려. 이해됐지? 이제 말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을 믿을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니까 그 말이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믿고 소망하니까 이런 하나님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아담에게 무려 40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40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해. 성경에는 이 말이 뭐야? 성경이지. 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것도 증표지. 네. 언약의 증표지. 성경책도. 그치? 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 이 하나하나가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까 표면적으로는 율법을 받았고, 그치?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약속의 증표로 예수님이 나왔다. 표면적인 거지만 유대인의 가장 큰 적색성은 뭐냐면 믿음만으로 되는 거야. 믿음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 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됐지? 왜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지 알겠지? 유대인의 첫 번째 조건이야. 다른 민족은 될 수가 없어. 다르게 나온 사람들은 왜?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잖아. 그렇죠. 이삭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나서 25년 뒤에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시키면서 나온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 믿음의 종족인 거야.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정체성 이거야. 아, 믿음으로 탄생한 종족이다. 그렇지?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믿음 25년 동안 이삭을 소망했잖아.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알았지? 네. 믿음과 소망의 믿음의 민족인 거야. 네. 그래서 유대인이어야 되는 거야. 그 유대인들은,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가 이 교리가 잘 얘기했는데, 유대인만 특별히 받은 게 하나님의 율법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자기 소개서. 법도와 하나님의 규칙과 하나님의 규범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법,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 지구상의 동물들에게 이 지구상에 있는 자연들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의 법이야.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법. 하나님의 율법은 훨씬 더 커. 요한계시록이나 저쪽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봤던 율법들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훨씬 더 큰데 모세가 받은 율법, 성문화된 기록이 됐잖아. 모세오경을 통해서 율법이 기록됐잖아. 그 범주는 훨씬 더 작아.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 자연에게 해당되는 거, 동물에게 해당되는 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공간. 하나님은 이 사람이 사는 창조 공간만 만드신 게 아니잖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 계신 3층 하늘의 세계도 창조하셨고, 온 우주도 창조하셨단 말이야. 우리가 다 인지하지 못한 거기에 율법까지 이 율법이 담는 게 아니야. 사람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받은 사람이 받은 민족이 유대인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우리가 유대인은
아까 약속의 믿음의 자녀라는 거 하나 꼭 챙겨야 되는데 두 번째 질문이 있어. 이삭이지. 네. 이삭의 아들은 누구야? 이삭의 아들. 리브가를 통해서 나온 이삭의 아들은 누구야? 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은 날아갔어. 그쵸. 이삭에게 약속의 자녀가 됐어. 그치? 네. 근데 이삭은 60살에 아들 2명을 낳았거든? 그것도 쌍둥이를 낳았거든? 60살에, 40살에 결혼해서 니네가 잘 아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받은 사람이 누구야? 잠만. 리브가가 난 저기 아니야, 잠깐만. 다 팥죽? 팥죽? 그 야곱과 그리고 에소스야, 에서야. 아니 창세기 25장 25절. 그래. 에서가 먼저 나왔고 야곱이 나중에 나왔어. 그 축복을 그 발목. 자, 이삭이 약속의 제 믿음의 여기 있다. 믿음의 네. 저기 아들이니까. 그치? 하나님의 언약 약속하신. 유대인. 그치? 우리 창세기 14장 보면 사라한테 약속하시지,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시지. 사라의 태를 통해서 나와야지 네 씨다, 네 아들이다. 네 아들이다. 얘기했지. 근데 그 이삭이 또 아기를 낳았어. 네. 아들을 낳네 2명. 에서와 야곱이네. 네. 에서는 유대인이야? 아니야. 또 선택을 해주신 거고. 쌍둥이라고 했죠. 에서는 유대인이 아니야. 왜요? 야곱만 유대인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리브가가 쌍둥이를 뱄어. 네. 그럼 뭐야? 태어난 날이 똑같지. 그쵸. 에서가 먼저 나왔어. 그리고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어. 에서의 발목을, 그러니까 잘 알고 있지. 네, 주일학교 시간에 배웠지. 그쵸. 그런데 에서가, 어떤 학자들은 에서가 팥죽을 통해서 야곱한테 먼저 나왔으니까 장자잖아. 그쵸. 첫 번째잖아. 그쵸. 그런데 에서가 유대인이 못됐던 이유는 팥죽을 통해서 장자권을 팔거든. 되게 맞아요. 배고플 때 들어봤지. 네. 야곱을 네. 팔라 그러니까 네. 사냥해서 네. 며칠간 맞아요. 굶어가지고 돌아온 에서가 야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그 팥죽 나한테 줘라. 이 형이 갖고 있는 장자 첫 번째로 태어난 걸리를 나에게 양도해주면 죽겠다. 야, 그게 뭐가 중요하냐? 내가 뭐 굶어 죽게 생겼으니 내가 그 팥죽 주. 그거 네가 가져가든지 말든지 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 장자권을 팔아가지고 에서는 유대인이 안 됐고 야곱은 유대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야. 아빠가 보기에는. 아빠가 지금 얘기하는 유대인의 기준은 뭐냐면 로마서, 이거는 보고 가야 돼.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찾아봐. 9장. 7절. 십 7절. 7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7절부터.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히려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이삭 아래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즉 육체의 아이들인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요 오히려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끝까지 다 읽을까요? 됐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이건 이해가 네, 되지? 그건 이해가 되지? 네. 10절. 또 읽어주세요. 10절이요? 아빠가 읽어줄게. 왜 이렇게 떠듬떠듬해? 다시. 자, 7절부터 아빠 읽어줄게.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이 아니라 구두라도 6명의 아들 난다 그랬지. 네. 저기 사라 죽고 나서. 네. 그치? 무단, 욕단, 근데 다 유대인 아니야. 그치? 네. 유대인 아니야. 지금 유대인의 특징 3가지를 아빠 얘기해 주려고. 첫 번째, 약속. 즉, 믿음의 자녀여야지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거야.
유대인이 되게 특권이 있어 보이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자,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히려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증주체 아이들인 자들이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요 오히려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이건 우리가 충분히 창세기 10장입니다. 14장 다 봐서 알고 있지. 그 까닭은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때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저기 아브라함 이름 바꿀 때 99살 때. 그렇지? 이게 창세기 18장에 나오지. 이뿐만 아니라 리브가 이제 이삭이니까 이삭은 약속의 씨고 그러면 다 그때부터 그쵸. 다 유대인인 그것도 아니야. 유대인은 믿음의 자손이어야 돼. 그치? 약속의 자손이어야 돼. 그치? 언약의 자손이어야 돼. 그치? 근데 리브가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는데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으로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에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아 서지 않고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려고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형이 에서가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러면은 지금의 유대인들 중에 진짜 유대인은 없는 거야? 근데 그것도 얘기를 해줄게. 세 번째 특징이 사마리아 때문에 그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유대인이라 그러려면 유대인 되게 특권이 있어 보이잖아. 아브라함 선택받았고 그치? 아브라함 약속받았고 무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 하나님의 약속은 100% 이루어지는 100% 확실한 현관과 같은 어마어마한 백지 수표란 말이야. 그치? 그게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게 사랑이 되고 그치? 그게 영원이 되고 그치? 이해됐지?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특징이 있는 거야. 오직 은혜로만 돼야 돼. 은혜는 뭐야? 선물인데 무슨 선물이야? 받지 못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 자격 없는 자가 받는 선물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특권 의식, 되게 첫 번째만 봤을 때는 엄청 특권 의식이야. 선택받았고, 약속받았고, 약속 못 받은 것들은 다 가지치기 당해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치? 이상만 보더라도. 그치? 장자도 아니야. 이스마엘이 장자지. 먼저 나왔잖아. 그치? 그쵸. 이해됐지? 근데 두 번째 특징이 이거야.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고 우쭐대지 말아야 하는 특징이야, 이게. 에서하고 야곱이 나왔어. 이삭의 아들로. 리브가를 통해서. 근데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셨고, 하나님이 배제하셨고, 하나님이 선택 안 하셨고, 두 번째인 야곱을 선택하셔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된 거야. 그치? 근데 여기 핵심은 뭐야? 믿음의 자녀여야 돼. 약속을 받아야 돼. 선택받아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지 유대인 될 수 있어. 이게 이삭만 봤을 때는 맞지만 유대인들이 두 번째를 경시한 거야. 에서나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걔네들이 무슨 선한 행동이나 악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야곱은 이쁘구나. 에서는 얜 별로네. 이거 하기도 전에 리브가 태 안에서 이미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고 리브가한테 알려줬어. 이미 내가 형은 미워하고 동생은 사랑한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라고 얘기해줬어. 그거 뭐야? 결과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이미 저기 인과관계, 그러니까 잘하는 놈 이쁘니까 선택하고 잘못하는 놈 미우니까 선택 안 하고가 아니라 얘네가 뭘 하기도 전에 이 리브가 태안에서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팥죽 팔아먹어가지고 팥죽에 장자권 사가지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내가 에서 선택했어야 되는데 야곱을 선택한 게 아니라고. 이게 유대인의 두 번째 정체성이야.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야. 선물 줄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이 유대인으로서 자랑하면 안 돼. 더 슬픈 거 아니야? 더 슬픈 게 세 번째 있어. 이해가 됐지? 그러니까 에서는 에돔 민족이야. 유대인이 아니야. 에서는. 이 땅에서 번성하고 사냥도 잘하고 잘 살고 편안하고
저기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산도 많고 거기 400명 저기 알리바바 400명 도둑처럼 어마어마한 밑에 부하들도 엄청 많고 해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은 핵심이 뭐야? 규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유대인 핏줄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야. 근데 그 잘난 사냥 잘하고 어마어마하게 부자고 어마어마하게 유능하고 먹고 살 걱정 본인이 능력이 많아서 할 애도 그냥 태 속에서 너는 아니야. 태 속에서 저기 75살에 엄마 품 떠난 마마보이 같은 야곱 너야. 내 선택은 널 통해서 내가 유다가 나올 거고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올 거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그 내 씨 하나 온 모든 가족이 내 씨로 복을 받는다는 그 내 씨 하나 70살에 야곱이 엄마를 떠나는데 나올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체성이 뭐야? 선택받았다, 약속받았다, 믿음으로만 된다. 그치? 약속은 믿어야지 이루어지니까. 그게 이삭의 정체성이지만 에서하고 야곱을 보면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야. 선물 주는 사람 마음이라는 거야. 내가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야곱은 불쌍히 여기고 에서는 불쌍히 여기지 않아.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해. 너무 쉽.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유대인이 이 정체성이라는 거야. 이해됐어? 네. 이해됐어? 세 번째 정체성이 있어. 12지파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이 다 나왔어. 유대인들이 다 나왔어. 그런데 아수르라는 나라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너네 바벨론 아수르 많이 들어봤지? 3차의 침공과 3차의 포로 귀환.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유대인이 아닌 애들이 나와서 사마리아야. 사마리아 많이 들어. 사마리아 민족이 나왔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그때도 얘기했었잖아. BC 721년에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나서 아수르가 포악한 애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애들을 왕족 다 끌고 가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1차, 2차, 3차 해가지고 바벨론이 끌고 가는 남유다 얘기고 아수르는 포악한 애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유대인들만 살게 하면 니네가 반란을 일으킬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수르가 그 당시 중근동 지방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그다음에 저쪽 시리아하고 저쪽 지방을 패권을 잡았었거든. 전쟁을 잘해가지고 아시리아가 철기 문화의 산본이. 다윗 때까지만 해도 청동기였어. 이해되지? 아수르가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히타이트 같이 밀어붙이니까 전쟁을 엄청 잘했거든. 근데 포악했어 애들이. 아슈라 발바탄가. 이게 왕 이름이 있어. 그런 왕이 4대를 거쳐가지고 이스라엘 핍박을 했는데 아람하고 해가지고. 아수르가 어떻게 했냐면 저쪽에 있는 막 이방 민족들을 유대인 그 북이스라엘에 놔두고 결혼해. 너네 여기 살아. 유대인들하고 같이 살아. 했단 말이야.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야. 그 사마리아에서 그래서 혼혈이 일어났어. 유대인들은 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즉 유대인들끼리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혈통이 중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혈통이 섞이면 아주 개 취급을 해. 개보다 못한 취급, 짐승 취급을 해. 유대인은 아니라 그래. 근데 그때 혼혈이 일어났어. 막 사마리아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아람, 시리아, 저쪽 지금의 바벨론 그 전에 아수르가 그렇게 대제국이었으니까 막 섞여 피가.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마리아는 유대인이 아니야. 너네는 정체성을 팔아먹었어. 너네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야. 피가 섞였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사마리아 유대인이 아니야. 욕을 엄청 이게 유대인의 세 번째 정체성이야. 피가 섞이지 말아야 돼. 그래서 사마리아도 유대인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그 당시에 그리고부터 800년이 지난 예수님 오신 AD 4년부터 BC 4년부터
AD 30년까지 예수님 사셨으니까. 그때도 문화를 보면 사마리아 애들하고는 상종을 안 하는 거야. 그때 피 섞였다고. 아수르의 그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너네는 유대인의 피를 더럽혔고 팔아먹었고 유대인의 정치성은 야 죽어야지 그걸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 이해가 됐지. 이게 유대인의 정치에서 세 번째야. 그런데 뭐야? 창세기 사도행전 10장 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 아까 아빠가 힌트를 줬지만 예루살렘에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사도행전 2장부터 막 예수의 증인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 그치? 그치? 예수의 증인이야.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00명의 예수 제자님, 예수의 제자와 11제자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00여 명의 그 사람들이 막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다른 나라 언어로 막 말하면서 하나님의 큰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막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됐잖아. 그게 온 유다 땅으로 다 퍼졌잖아. 그치? 사마리아 제외하고 퍼졌어. 사마리아는 유대인이 아니야. 유다 땅, 유대인들이 사는 땅, 갈릴리부터 사마리아 지나 갈릴리에서부터 이쪽 헤브론하고 예루살렘 저 밑에 브엘세바까지 퍼졌단 말이야. 그치? 근데 핍박을 했지. 사울이 핍박을 했지.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이 다 잡아 죽이고 바나바가 막 순교당하고 막 그랬잖아. 네, 맞아요. 뿔뿔이 다 흩어졌지. 흩어지는 와중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도행전 6장인가에서 어떻게 사마리아 땅에서도 성령님이 내려왔어. 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숨어있는 베드로, 요한 빨리 와봐 사마리아 땅에. 고넬료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마리아 10장이 사도행전 10장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해가 되니? 네. 이게? 사도행전 6장이 맞지? 빌립 집사가 빌립 집사가 저기 이제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게 8장이고 사울이 하는 게 8장이고 그다음에 스데반이 죽은 게 6장이고 그렇지? 그다음에 7장이 그러면 저기겠다. 스데반이 순교를 했고 8장이 핍박을 해가지고 아까 흩어진다 그랬잖아. 네. 8장이 사마리아가 여기 아빠가 읽어볼게. 사도행전 8장 그때 29절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심으로 빌립이 거기에 달려가 그 대언자들이 이사야를 해서 이르되 이렇게 성령 구절이 이런 대언자가 이른다 하고 내시가 빌립에 때 을하다 해서 그 다음에 36절 아빠 읽어볼게. 그들이 계속해서 빌립이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다다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 물이 있으니 무엇을 침례받으니까 방해하되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의 간다게에게 세례를 주고 나서 이 전에 빌립이 저기 갔을 거야 아마 사마리아에. 미안해. 몇 장이야? 사마리아 5 아닌데. 스데반이 성수 죽는 게 7장. 그다음에 그래서 사울이 스데반 죽이고 8장에서 이제 교회를 대대적으로 핍박해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됐지. 네. 그리고 사울은 회심을 9장에서 했고 아빠 안 보인다. 빌립이 저기 가는데 그 전에 가겠다 그러면 저기 내시한테 받기 전에 미안해. 여기 있다. 사도행전 8장이네.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함. 그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나서 뿔뿔이 흩어지고 8장 5절부터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시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빌립이 행한 기적들이 사람들이 듣고 보며 그가 말한 것을 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였으니 이는 많은 자들이 사로잡힌 부정한 영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그들에게 나왔고 마비의 병이 걸린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네. 가지고 있었지. 빌립이 근 도시에 기쁨이 있더라. 그러나 시몬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어. 마법사 해가지고 이제 12절에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 그들이 믿고 남자나 여자 다 침례를 받고 이제 성령님이 내려오겠다. 네. 그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때 시몬도 했는데 받아들였다. 근데 한편 14절, 24절 아빠 이걸 찾으려고 그랬어. 한편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베드로와 요한이 오니까 성령님이 내려왔어. 특히 베드로가 오니까. 왜? 베드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고 열쇠를 주시겠다 그랬잖아. 그치? 네가 열면 네가 이 땅에서 열면 열릴 것이요 묶으면 묶기리라 하면서 그 교회의 열쇠를 주시겠다 그랬잖아. 베드로가 있는 곳에서 성령님이 예루살렘도 베드로가 있는 곳에서 성령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여셨고, 그치? 온 유대 땅도 이렇게, 그치? 사울이 피파 가기 전에 온 유대 땅을 다니면서 사마리아 제외하고 베드로가 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베드로가 여니까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사마리아도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파하고 그랬지만 베드로가 도착해서 여니까 사마리아에 이제 성령님이 즉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잖아. 그렇지? 이해됐지? 성령님이 언제 네네. 열리는지 베드로가 있는 곳에서 차례차례 여신단 말이야. 그렇지? 빌립이 먼저 사마리아 복음 선포했지만 교회의 열쇠, 즉 성령님이 실제적으로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이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만드는 그 교회의 시작점을 베드로에게 주신 열쇠를 통해서 주셨으니까 알잖아.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많이 했잖아 우리가. 예수님 저기 2년차 마지막 때 베드로한테 고백 받으시고 여니까 성령님이 임하셨지. 여기도 마찬가지. 이방인 땅도 이제 사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심하고 그 전도여행을 하기 전이 13장이 사도행전 13장에 베드로가 10장에서 열어줘야지 이제 이방 온 땅과 끝까지 교회가 성령님이 받고 성령 세례로 성령님이 받고 이제 교회가 열리기 시작하잖아. 그렇지? 이해가 됐지. 그런데 아빠가 얘기하는 건 뭐야? 사도행전 10장에서 아까 10장 28절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인인 사람이 다른 민족에게 속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이게 언제야? 저기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사람 이방인 땅끝의 사람들과 교제할 때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미 베드로는 이미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이미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만든 사례가 있었다고. 그게 사도행전 8장이었다고. 그게 어디야?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땅부터 이해가 되지? 네. 사마리아 땅부터 이미 성령님이 계속 사인 주셨다고. 유대인들만의 예수님이 아니야. 유대인들만의 구원이 아니야. 유대인들만 선택받은 게 아니야. 유대인들만 약속받은 게 아니야. 니네가 유대인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도 열렸고 이해가 됐지? 네.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방인인 땅끝에 있는 민족들도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열렸어. 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유대인이 중요한 거야. 베드로는 이때 인지했다고. 사마리아를 벌써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를 이미 성령님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기준을 우리가 정확히 꿰뚫는 게 중요해. 그게 왜 그런 거야? 첫 번째 조건으로는 말이 안 돼. 왜? 유대인은 약속의 씨앗만이 유대인이고 약속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야. 궁극적으로는. 맞아. 이삭을 통해서 내시를 통해서 아브라함 약속을 통해서 나오신 분들만 유대인 선택받은 민족이 맞아.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유대인의 포인트는 뭐야? 에서와 야곱이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하는 거지. 니네가 잘나고 뭐 선하고 니네가 잘하니까 니네는 이쁘니까 선택하고 안 이쁘니까 선택 안 한 게 아니라 왜 태 속에서부터 니네가 뭘 하든 안 하든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그랬지. 네.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사마리아도 이방인도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유대인도 니네가 잘나서 약속을 받고 율법을 받고 예수님을 받은 게 아니야. 오직 은혜라고. 니네가 사마리아처럼 배신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깬 거잖아. 하나님은 피를 섞어가지고 다른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사랑으로 유대인을 정체성을 정의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정의하셨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안에서 하나 보시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때부터 계속 사인을 주신 거라고. 그 전에 사인을 주셨던 게 빌립보 가이사랴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님을 보낼 건데 성령님이 오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다 사인을 주셨는데 유대인들만의 예수님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믿음의 자녀들이야. 라는 사인을 준 거야. 베드로는 근데 이때 고넬료 이때 이 환상을 보고 나서 깨달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방의 복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지. 베드로가 문을 열었으니까 사울인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방 선교가 우리 그래서 사도 바울 1차, 2차, 3차 로마 설교 다 알고 그거에 대한 사도 바울이 왜 그걸 썼고 다 그 서신서도 다 공부하고 그랬었잖아. 이해가 되지.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지 이해가 되지.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 유대인은 약속의 민족이지만 유대인은 은혜의 자녀들이다. 믿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 배신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모든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 시 안에서 복을 받는다. 이게 근데 약속이야. 왜? 이삭을 약속하기 전에 야곱을 약속하기 전에 아브라함한테 12장에서 약속하신 것을 변개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 씨를 통해서 모든 가족이 복을 받는다고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변경하신 게 아니야. 사람이 착각한 거지. 베드로가 착각한 거지. 유대인들이 그래서 자기들은 거룩하고 우리들은 특별하고 우리들은 율법 받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났고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이었는데 그래서 남들은 다 속되고 남들은 다 부정하고 남들은 다 상종 못하고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이 약속을 철저히 지켜야 되고 이랬는데 아니라고. 이해가 됐지. 하나님은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야. 내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가족이 복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변경이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 이해됐지? 유대인의 정체성을 그래서 우리가 알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없어. 이해되지?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요구하신다는 거 잘 알 거야.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작은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실력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겸손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